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나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시편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 8편이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를 이렇게 쓴 사람이 다윗인데, 그만큼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 한 편 쓰는 것 참 쉽지 않은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썼을까, 참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새삼 더 갖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은 특별히 개인적인 감사와 찬양의 노래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정도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의 말씀은 이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부로 더 확장되어서 세상 모든 왕들과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로서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열정적이라는 거죠. 말뜻 그대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찬양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와서 이 교회 울타리 밖을 벗어나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건 늘 고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제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목이 터져라 고함치듯이 찬양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정말 제 고백이 하나님으로 됐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목소리 높여서 크게 찬송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온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은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들 앞에서, 복수형인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하고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온갖 이방의 우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온 천지가 우상들로 들끓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의 군대가 월등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모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일생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다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의 땅을 넓히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매일매일 틈만 나면 하나님의 궤를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한다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보고 싶은 마음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예배당을 드나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 구미교회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또 지나가시면서 이 성전의 벽이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이 성전을 향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구미교회 성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한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천천히 응답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거절해 주시는 응답의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자기 혼자만의 일로 끝맺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나로부터 시작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웃 왕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웃 나라 왕들도.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 혼자의 믿음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더 확장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왕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왕들도 다 보시고 또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신다는 겁니다. 혹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군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 중에, 사전을 찾아보시면 환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환난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어떻게 보면 좀 자잘한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 물론 어려움인데 좀 감당하기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난은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환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시간 동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